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전하고 교회를 통해 알리셨다입니다. 저 문장 보시면 주체가 다릅니다. 전하는 건 교회이고 뒤에 있는 알리셨다라는 것은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부터 13절의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셨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식과 공부와 배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지금 토마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사파처럼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식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삐쩍 말랐고 지식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것처럼 적대감 정도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마치 체험과 또 경험 위주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마치 독재자들이 우미나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비의 설명서를 읽고 그 장비를 바르게 이해한 후에야 장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영적 지식을 바로 알고 더 깊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원의 지식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계시로 알려주신 이유는 바울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책으로 편지로 이 에베소서로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의 영적 지식을 안다라는 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복귀해 봅시다. 우리가 1장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쫓으면서 물질의 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사도들처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2장에 나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구원 받기 전,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 이걸 대조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죄로 죽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것이 또한 온 세상의 열방의 구원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개념이 하나 나왔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이 교회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와서 또한 교회와 제자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자란 목적과 방향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제자의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용서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야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걸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성령을 모르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영적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나오고 그 성령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또 그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것, 그리고 알리셨다. 그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과연 이 편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글이 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감격하고 있고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치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바로 복음이고 또 다르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하지만 또한 나와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 교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 바울은 키가 상당히 작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말은 언어의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실제로 키도 작은 나에게, 이런 말이죠.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플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말고 플루투스입니다. 플루투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저수지에 돌을 던졌는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을 던졌는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측량하기 어렵다. 그런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교회에게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거죠. 1장에서 너희들의 구원의 지식이 알아지기를 나는 매일 중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위해,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려고 한다. 여기 전하다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앙겔리조. 이거 말고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는 복된 소식을 전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위해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그 바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봉사를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가 없을 때 그 집에 약속을 잡고, 남편과 약속을 잡고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신경질을 습관적으로 내는데 그 불똥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피하지만 그걸 남편이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이 끝난 다음에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자매님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막 부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이 자매가. 자기도 안다는 거죠. 자기도 안다. 근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자꾸 잘 통제가 안 된다. 긴 대화를 하고 목사님이 자매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고 보냈습니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집에서 남편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싯대를 막 손질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던지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소중한 비싼 그릇을 박살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인상도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도 불지옥을 경험하겠구나. 그런데 아내가 흠칫하더니 다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자녀들이 또 함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마하트 간디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그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닮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행동도 닮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성품도 닮는 것입니다. 행동만 닮으면 안 돼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그 성품 안에서 행동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건데, 당장 성품을 담기가 어려우면 행동이라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믿음 얘기하면서 야 네가 저 사람 믿음만큼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막 강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에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또 다른 대상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풍성함을 드러내는 게 복음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담고 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전하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어인 알리셨다라는 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30년간 목수의 아들과 목수로 살게 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저렇게 사용하시나? 저런 분을 남의 집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되나? 목수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천사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시켰을 때도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 부활을 증명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계시는가 했더니만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10일 후에 합치면 50일이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하늘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말한 겁니다. 아! 저거 하려고 그러셨구나. 아, 이제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교회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교실에서 교사이고 천사들은 학생이고 교회는 본복이다.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지혜를 당연히 찬양할 것이고 저 비밀을 알고선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의도를 결국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내 지혜고 이게 내 비밀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런데 저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죠. 저게 저 천사가 선한 천사일 것이다. 아니면 악마일 것이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 알려준 거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적 지식을 정립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교회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뭐 이런 것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결정체 그게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영적인 아비는 태초부터 계셨던 일을 안다. 같이 아는 거지만 그 깊이가 달라요.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인 아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속사의 결정체가 무엇인지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의 지식이 깊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생각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지식이 깊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하게 하기 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
그렇다면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행실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다. 공동체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또한 저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이다. 나 한 사람이 교회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의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필요한가? 교회가 저렇게 사회에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에 있었고 품고 계셨던 것들을 드디어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자신이고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구원의 영적 지식이죠. 기도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제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해 주고 계시는 이 구원의 지식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결정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로 하나님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내가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